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 속에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연구해 보면 두껍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려진 비밀들의 장막이 이렇게 거치고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의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기록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에 관해서 아는 바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하박국서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또 그렇겠지, 소신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이름뿐입니다. 옛날 고대 유대의 랍비들은 하박국에 얽힌 의문점과 불확실한 그 점 등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지만은 그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전해 오는 전설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설에 의지하여 그의 신상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그려보고 했습니다. 고대 유다 랍비들은 하박국 모친은 수넴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 담 옆에 방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하박국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한창 추수하는 시기에 들판에서 놀고 있다가 급한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박국을 소생시켜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됨은 전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소년 후에 유다가 갈대아인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정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아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침략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야 하박국은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오랫동안 조국에서 평화를 누리다가 조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전설의 한 일부분임을 우리가 유다 랍비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런 전설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애국자로서 그 나라의 민족에게 닥칠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조국 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인 그는 조국의 멸망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서 횡행하는 포악과 압제와 다툼을 목격하면서 법이 무력하고 정의가 후보있고 악인이 의인에게 올무를 놓아 함정을 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의 악을 보복하지 않으시며 의인에게 영화의 관을 세우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지 관해서 강한 의문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혹에 서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경솔하고 무지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것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서 이제 이들 앞에는 7배나 뜨거운 끓는 용광로가 가까운 장래에 이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이방 신상을 섬겼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증하고 사나운 갈대아인에게 대해서 상상하게 생생하게 오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갈대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패망을 자초했고 비참한 종말을 맞았고 아무도 그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제 소망하던 바대로 그의 땅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했고 너무도 압도적이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음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징벌을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징계는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벌은 유다 땅과 유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하박국은 다시 한번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이 정당하며 온당치 않는 여부를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부인하는 그만한 이 백성에게 어떻게 유다에 대한 징벌권을 부여하실 수 있는가? 라고 관해서도 묻게 됩니다. 이들은 그 물음에 제사하며 이렇게 제사하며 초망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삼는 신앙심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런 신앙심이 없는 갈대아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 묵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는 이 묵시를 짐이다 라고 표현했을 만큼 조국에 임박한 그런 멸망은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머물러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태도는 우리의 기감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모든 불의를 보고 분노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러한 악이 건절되어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성결한 마음을 되찾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되 너무 중하고 아픈 벌을 내리지 마실 것을 기도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요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는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게 됩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될 갈대아인들 역시 최후의 멸망의 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만하던 자들은 막대한 영토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침략국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섭리를 보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애국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떻게 약탈자, 이 바벨론이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번영을 누리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노예물이 될 것인지 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 바벨론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의 분노에 맡겨질지 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백성을 그럴듯한 말로 끼어가지고 동맹을 맺고 곧 그들이 되찾아 쳐서 수치와 파멸에 빠뜨리곤 하는 악한 계약 이반자였던 바벨론이 어떻게 야소국에게 마시게 했던 그 선잔을 오히려 자신이 마시게 되어 수치와 모멸과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낱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바벨론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벙어리 우상을 섬겼으므로 막상 공경에 처하여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에 우상들은 침묵했고 바벨론은 파멸 속에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완전하고 아주 완벽하게 진행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비록 사악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엄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고 성급한 의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한 강한 의욕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를 이 땅으로부터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개념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장엄하고 찬란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는 서정시의 조건이 그렇듯이 변화무쌍하게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조로 충만하여 감정에 이끌려서 정열적인 박진감이 오늘 이 예언서에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넘쳐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노래하고 이에 따라서 시적 분위기도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롱표울로는 어느 날 한밤중에 흑인 노예가 노래를 부르는 시편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예가 부르는 시편의 의조를 구구절절히 환희와 위엄과 슬픔이 교차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의 시에도 색다른 의조와 분위기가 숨가쁘게 재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묵시로 받은 이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의 백성에 관한 강곡한 근거를 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그분의 자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대대로 만민에게 베푸신恩寵을 회상하고 있으면서 하박국 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광야를 건널 때에 역병과 온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었던 사실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국경을 넘었을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장면들을 노래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쳤던 일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또 하박국서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전문은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분이 악한 원수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을 더욱 정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의 이 시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 하박국의 넘치는 용기와 희망을 감지해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얻은 그는 자신감과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의 시의 마지막 찬양의 노래는 그 아름다움이 모든 문학 작품을 능가하게 되는데
하박국의 이 시는 외부적인 소유와 압제 속에서 진정한 평정을 누리는 비결을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방을 에워싸는 환난과 동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악인과 선인과 다 어떻게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평정을 되찾을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평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통과 위험과 재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어떤 역병도 그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믿음의 사람들을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온전히 자에서 위에서 다 어떻게 그들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의인을 살리시고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평정을 누리고 오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그 가는 길 평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진리를 말씀을 저들에게 정극케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 그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저들의 삶 속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를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